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영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눈이 어두워 나을 때부터 원죄와 번제로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저희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진리의 세계, 무한의 하나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 날마다 더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 길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희망도 없고 썩어질 세상 살다가 같이 썩고 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꼭 붙들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에도 전하는 목사님들과 받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또 총공의 종들과 성도들 다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더욱더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한국이 복을 받고 우리 또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속죄함을 입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측량할 수 없어서 늘 노래합니다. 내 속죄 입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내 속죄 입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내 속죄함을 입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내 속죄 입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내 속죄 입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내 속죄함을 입은 후 성령이 오셔서 부의 아들 된 것을 곧 증거하시네. 내 속죄 입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내 속죄 입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내 속죄함을 입은 후 피 아래 있어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내 속죄 입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내 속죄 입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찬송가 129장 찬송하겠습니다. 129장하고 146장 하나 더 하세요.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어두운 골짜 길을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마귀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글가에 뿌려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세라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31절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신약성경 1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용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이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뒤에다 가라지 비유 이렇게 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마태복음 13장에는 또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거는 이제 이건 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의 다른 3복음은 천국을 다르게 표현해 놨습니다. 마가복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만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같은 뜻입니다. 이제 그게 왜 같은 뜻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시는 그 나라, 그분과 영원히 같이 살 그 나라 이 말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어떤 게 크고 어떤 준비를 하고 그 나라에 가느냐 이제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 나라 땅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여기 양육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면 여기는 미혹도 있고 어떤 때는 세상이 악한 게 잘 나가는 때 같이 보일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앞으로 그 나라는 주님이 모든 걸 통치하실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불공정도 공평하고 공평한 나라고 억울한 게 없는 나라고 그런 나라지만은 세상 나라는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권하시고
영원한 나라지만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은 내 심신, 나를 내가 하나님 한 분의 말씀에 따라 살면은 벌써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주권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벌써 뭐가 되겠지? 천국이 됐어요. 땅에서도 뭐가죠? 천국은 하니까 우리 영원한 하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도 우리가 갈 것이지만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거고 그 하늘나라의 그 실상이 어떻다는 걸 땅에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그래 그 종자를 많이 마련하고 갈 때 하늘나라 남보다도 더 천국의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근데 이 나라의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말씀을 먼저 주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행위가 먼저 아닙니다. 행위가 먼저 아닙니다. 지식이 아는 게 먼저입니다. 지식이라고 사전식으로 아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식을 배워가지고 내가 체험하면서 내 지식이 된 그게 살아있는 거지. 사전식으로 사전으로만 돼 있지 내 삶의 지식이 안 된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죠? 도리어 삶의 지식이 안 돼 있는 그 자체는 도리어 자기를 교만케 해가지고 자기를 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심어져서 나를 먹는 현실 속에서 체험이 된 그 말씀이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쉽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내가 그 말씀으로 체험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 좀 알아듣기 쉽게 좀 내가 이렇게 간단히 해봤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내가 체험한 말씀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게 심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심어지는 거. 근데 마지막에 옥토버까지 심어져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리가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세요. 땅에 와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첫 번째 눈으로 보는 교육도 받지만 말로 듣는 교육이 더 많잖아요. 그죠? 듣는 교육이 더 많지요? 듣고 듣는 거. 오늘 찬송가도 제가 146장 찬송을 하려는데 우리가 참 주님 음성을 듣고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려울 때도 말씀해 주시고 좋을 때도 말씀해 주시고 참 이제 그분과 긴밀한 어떤 관계를 맺고 나니까 그분의 음성이 항상 좋아.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 민정이가 지금 엄마한테 잡아서 딱 붙하고 이러고 있어. 저 엄마가 좋은가 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어떤 장로님이 실사삼배 때 평생 나를 모른다는 주님 어떻게 내가 모른다 할 수 있느냐 한 것 같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에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의논하고 은혜 받고 살아오니까 사람보다 지금 더 가깝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안 만나도 있잖아요. 주님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뭐 생각하면 더 기뻐요. 이게 어떨 때. 그래서 생부지 사람하고 만나면 재미도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죠? 다 모르는 사람 만나면 긴장만 되겠지. 안 그래? 근데 서로 믿고 사랑을 주고받은 사람만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좋지요? 좋지 않아요? 좋지요? 주님 음성이, 주 음성에는 우리 찬송가도 한 불러 은밀히 해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렇게 부르지 말고 주 음성에는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과 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을까? 자, 신하자님 그 찬송 부를 때 진실을 그래서 불러봐요. 아무 생각 없이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다 이대로 불러봐.
좀 생각해 봐요. 진짜 그래요? 우리 저 민경이 만나는 것보다 더 기뻐요. 민경이 섭섭하겠다.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 만난 생각하고 아까 찬송 오전에 그 찬송했나 오후에 그 찬송했나 주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기쁘거든. 아까 했어? 오전에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기쁘랴. 그 찬송도 그래요. 이런 거는 제가 말하자면 체험을 해봐야지 알지. 그 체험을 안 해보는 사람은 이게 그냥 말 구경하는 거지. 그걸 체험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 이게 돼서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줌성에는 말씀이 들려지는 게 너무 기쁘다.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가 그동안에 잘하는 말씀은 또 힘들합니다. 한쪽엔 기쁠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힘든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 거기에 도달 안 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1장 10절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하고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앞으로 우리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것도 계속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말씀 한쪽은 들리지만 또 회고적으로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또 그게 있으니까 앞으로 가는 게 힘이 들지만 그래 또 지나보니까 이리 좋았으니까 아까 오전에 모르지만 전에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는 내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뭐 옳다 싶어야 갈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불안했는데 믿음이 들고 난다면은 내 이성적으로 민간들이 뭐 합리적으로 아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걸 믿으니까 둘이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둘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막 자기 나름대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아니라고 막 근거를 막 대고 이래도 나는 하나님이 하나의 음성이라고 확실히 믿어지면 흔들리지 않고 둘이 기쁜 거야. 자, 우리 이 김성 선생님 그래 돼요?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야 합리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증거돼 야 그래 가면 되겠어 안 돼? 이런데도 근데 내 속에는 이게 하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할 때는 김성 씨 같으면 그래도 나는 하나의 말씀대로 가겠어 이렇게 결정하겠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자기들대로 이성적 판단, 합리적 그 판단으로 가지 않겠어. 근데 그동안 이제 체험해 본 사람은 가보니까 더 좋았어. 내가 아는 거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내가 생각한 이상의 또 깨달음, 그 새로운 세계, 그 은혜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 내가 아는 걸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세계로 가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건 가봐야 아는 거지. 안 가보면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게 어디, 우리를 예비한 것은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지 못했다는 그게 어디 있더라? 에베소서에 있나? 어디 보자. 에베소에 있는가? 어디 한번 봐봐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 예비한 것은 눈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것이다. 기억이 나. 고린도서에 있나? 여기는 없는 것 같네. 고린도에 있나? 보자. 맞아.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서 2장 9절. 자, 한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지 못했다 한 거. 내 생각으로도 내 상상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던 거야. 그 좋은 것들이.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걸
소망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어. 내가 지금 그렇게 아는 거 좋은 것보다도 그 이상의 소망할 거, 생각할 거, 참, 요만한 어린애가 잘 아는 세계에서 조금 더 좋은 거 좋고, 또 더 커서 더 생각지 못한 세계로 가고, 그죠?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좋다고 여기고 유익하다고 여겼다는 무슨 돈이나 권세나 뭐, 일반적인 세속적인 그런 것들, 그거 아니고, 또 신령한 세계 안에서도, 자, 이건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정수 자네, 제가 말한 대로, 이게, 생각지도 못하고, 눈으로도 아직도 못 봤어. 귀로도 못 들었어.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갈래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돈 좀 많이 좋은 집 가졌네? 너 자식들 좋은 직장 가졌네? 뭐, 요런 정도의 자랑하고 싶은 거 가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거잖아. 그래서 세상 거는 두고 가야 되잖아. 그죠? 두고 가야 되잖아. 전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가지길 바라. 근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는가 하니까, 이게 뭐 날 자랑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고등학교 한 2, 3학년쯤 나이일 때, 요한복음 1장을 딱 읽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요한복음은 사랑복음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사랑복음부터 받지만 은혜복음이라도 받았거든요. 참, 그날 마음이 읽기 시작해서 은혜를 주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그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야? 내가 소망한 이 소망이 이렇게 큰 소망이야? 땅에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 비해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시간만 되면 다 시혜가 없어지는 것들이네. 나는 그 영원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벌써부터 나를 사랑했고, 그지? 그걸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네. 또 내가 믿으면 그분의 지혜 능력이,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나오잖아. 그죠? 그게 되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세상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알고 나니까 이거 계속 또 자라나가고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이제 가치관은 그래서 땅의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무시는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비교를 할 때는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뭘 하나 내놓으라면 거침없이 딱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해가 되는 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귀를 갖고 와라 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니 탁 내놓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고, 또 상해서 유월절 잘 지내라겠다 할 때 어떤 물동이 구하는 사람 따라가봐라 그럼 준비한 게 있다. 그런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벌써 이 가치를 알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 주님 때문에 세상 가치를 내놓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 많은 걸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을 주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아하는 거야. 그게 손해본다는 게 아가서를 보면 사랑한 대상인데 내가 사원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또 사랑하고 싶잖아. 그죠? 저는 그거하고도 같이 아가서를 봐도 좋지만, 누가복음 7장에 27절에 보면 어떤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씻고 하는 그 사건 나오잖아. 그러니까 시몬이 선지자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거, 금했을 것인데 왜 그 죄인이 자기한테 와서 가잉료를 붓고 머리털로 쓰는 걸 막지 않을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 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시몬아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많이 탕감받은 사람,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죠? 저 여인이 죄가 많은데 저기 지금 탕감을 많이 받아서 나를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탕감해주고, 그죠? 탕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같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많이 또 탕감받는데, 그죠?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또 많이 사랑한대.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많은 죄값,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를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내가 현재 건설구원에 있어서 내가 또 그분을 많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내가 많이 사랑하게 되면은 또 앞으로 모든 일을 또 많이 또 건설구원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라는 존재가 이렇게 크신 이분을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네.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이런 복이 있는 자녀의 위치에 있으면서 모르는 사람은 또 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알지 못하니까 헛되이 여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행위보다도 이런 우리 복된 위치를 여러분들이 알면 저절로 신앙의 행위가 사은행위가 나오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죠? 항상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행해보라고, 실행해보겠다. 일 안 해도 돼. 그건 잘 안 돼. 감사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하는 사람,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 그러려면 이게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야. 배우지 않으면, 그래, 내가 이제 은혜도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 했잖아요. 사랑도 받은 데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야. 이미 받은 사랑, 이미 받은 은혜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서 감사가 넘쳐 나오고, 그죠? 사랑이 넘쳐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께 이건 행위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것도 체험도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저는 또 다른 거 해볼게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근데 이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뿌려졌는데 이 말씀이 심어져야 되잖아. 참. 그래서 찬송 가서는 이 43정도 어쨌든 해보고 싶어요. 달고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 이번 설교에도 한번 설교 내용이 한번 그 본문을 갖고 나오던데, 저도 어디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1절 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입니다. 성전의 전면에 동으로 향하는데 동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어린 양의 그 생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생수, 물이 나와서 흐르다가 계속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공로의 그 생수, 피공로의 어린 양의 은혜가 더 내려보세요. 이제 그 사이 손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이게 성전 문지방에 난 작은 물인데 있잖아요. 점점 1천척을 흘러가니까 그게 내가 돼갖고 발목에 오르고 또 4절 1천척을 또 성령하니까 무릎에 오고 물이 또 많아져가지고 그 다음 또 이제 강이 이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됐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해보세요. 8절. 그가 내게 이 물이 이제 나중에 큰 강이 됐다 했습니다. 강이 돼가지고 동방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흐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 세상이 다 나중에 소송을 없는 세상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소송. 그다음 9절.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바닷물이 소송을 먹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종 모든 것이 살아나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나가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은혜를 입고 또 오늘 또 하루 살고 이틀 살고 내가 자기 부인하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간 그 은혜가 또 나와서 흘러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넘쳐가지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고 둘이 살고 만물도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나 하나 살기 힘들어서 그냥 하루 인생이 죽는 날까지 나 하나 끙끙끙대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또 들어가고 해서 그 받은 은혜를 만물까지 다 나눠주고 살고 또 나눠주고 하나님 은혜 또 들어가 보고 또 들어가 보는데, 이 안 들어온 사람은 딱 아버지 안 오면 모르는 게, 어린애가 암만 해도 엄마 세계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들어가 본 사람은 알잖아. 그죠? 신앙 세계. 그러니까 그 사람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 같지만 본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감사의 생명의 길이야. 그렇게 보니까. 알겠죠? 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민영이 엄마 되는 거 싫어요? 좋아요? 예? 민영이가 너무 말을 잘 들어서 그래요? 어? 잘 듣지? 잘 듣고 있지? 안 듣는다고. 그래도 엄마 되는 게 좋대. 우리 김선우 선생님, 아들, 딸 둘이 있잖아. 아주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건 아니지. 그래도 엄마 되는 게 좋아요. 엄마, 그냥 노처녀로 사는 게 좋았겠어요. 예? 엄마 되는 게 좋아요. 그래, 우리가, 그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행복해지고, 사람 얼마나 좋아. 근데 어두워지면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야지. 이상하게 좀 만물은 자기가 자기를 위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손이 자기 위할 수 없어. 다른 것들이 자기를 하고, 이건 다른 걸 위할 때 자기가 위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만물과 모든 존재 속에서 내가 그에게 필요한 영광의 존재가 될 때 자기도 복되고 같이 복되지. 내가 나를 하는 거는 스스로 죽는 꼴이야, 죽는 거. 좁은 은혜 속에 자꾸 좁아져가 그게 지옥이야, 지옥. 알겠죠? 천국은 넓은 그 하나님의 세계, 사람의 만물의 세계를 다 나누면서 더 넓어지고 더 넘치는 은혜가, 내 근본이 하나님보다 끝없는 그 은혜가 나와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게 천국이야, 천국. 자, 이 관계,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고 10불인 뷰에 나오잖아. 그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면 뭐든지 죄악과는 싸워야 되니까 전투가 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하나 삼켜져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죄악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전투가 시작됩니다. 사는 전투.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가면 하나하나 삼켜서 진리로 하나 되니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참된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런 길이 우리의 길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10편 1편에 보니까 뭐 전투부터 시작되잖아요. 전투부터. 그렇죠? 그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관계를 좀 맺고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제 10분의 뼈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보니까 어떤 순서가 나오는가 하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봤다 했잖아,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게 자기들의 그 기존 지식으로는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는 죄인데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반 유대인들하고 생각은 완전히 다르게, 부모, 본인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을 나타내고자 해서 나면서부터 소용됐다 이랬습니다. 그 말은 나면서부터 소용됐다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원죄와 본죄를 아무것도 세상을 바로 볼 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우리 몰라. 이렇게 해갖고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보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그 9장 한번 볼까? 소경을 대봐. 그래서 그 사람이 낳고자 묻지도 않았는데 이때 보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른 데는 그 낳고자 하나이다 뭐 이런 말이, 여기는 뭐 그것도 없어. 그냥 땅에다가 침을 뱉다가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쉴라문에가 쓰쳐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줬다. 요거 우리가 그동안 해석을 해서 알을 거야. 침을 뱉어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진흙은 세상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세상의 현실은 다 내게 온 세상 현실은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고 거기는 분명히 내게 살리는 말씀이 꼭 와 역사합니다. 자, 알겠죠? 요거 꼭 믿으세요. 근데 저는 나는 어릴 때 다른 건 기억나는 것보다 요게 기억이 나요. 설교를 들었는데 저 목사님이 기억력이 좋아서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그때마다 그게 말씀이 너무 탁 남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정수 자님, 이하도 어쨌든 지나가면 다 생각이 안 나잖아. 근데 평생에 기억나는 건 그거 뭔가 자기에게 막 칵 집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생각나겠지. 내가 같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봐. 내가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부은 사건 갖고 목사님 물어보면 그 깨달음이 이래 다 잊어버렸는데 잘 몰라 이상하게. 아이 그 생각을 못하냐 하면 그날 했잖아. 얼마 안 가면 또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야 그런 거. 참 이런 것들도 보면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교할 때만 준비했다가 아는지 저는 그래 평소 때도 기억하고 있어야지 내 구원도리가 되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진흙을 이게 눈에 발랐다. 이게 진흙을 이게 발랐으니까 뱀목사님 그 사람이 그 표현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 여기다 진흙을 이게 발라 떡떡하고 귀찮을 거 아니겠어? 어? 아예 그래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겠어? 근데 이게 진흙을 뭐 침인지 뭐 물인지 몰라 하여튼 이게 갖고 발라놓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응? 난 해석을 할 때 무슨 눈이 떠졌다는 것보다 그런 느낌이 어떤 저한테 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뜨게 만들어주라 딱 올 때는 그 현실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냥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이래 해서 눈 떠라 하니까 순종하고 해보려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야. 어떻게 이거 이해 안 돼요? 그냥 가서 이수라면 좋던데 거기다가 지는 걸 발라버렸어. 또 신라모세가 씻으라 했어. 가는 것도 귀찮고 눈에 발라서 그걸 평상도 몰라 텁텁하다는 거야. 하여튼 표현을 무슨 표현이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정숙 눈을 떼주게 하려고 이정숙 현실을 뭔가 힘든 현실을 또 이정숙 눈에다가 탁 발라줘 놓고는 이정숙 씻어 하니까 귀찮아요. 아니 씻으라는 것보다 왜 눈에다가 현실이 어렵게 무슨 현실이 이게 뭐 이렇게 답답하게 막 짜증나게 뭐 이해도 안 돼. 내 이성으로 이해도 안 되고 합리적으로도 안 맞는 이 어렵게 딱 해놓고는 그걸 믿으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실로한 머리가 씻으라는 거 순종하라는 뜻이잖아. 이거 나 순종 못하겠어요. 그래서 배척하는 거지. 배척하는 거지. 그지? 자, 제가 이걸 말하는 거는 앞에 말한 거와 똑같아. 사람이 현실이 내 마음대로 다 안 돼. 짜증이 나. 근데 지 마음대로 되면 이지영 선생님, 우리 준우가 지 마음대로 자기 현실이 되면 준우가 잘 살겠어요. 뭐가 좀 애한테 해로운 일들이 있겠어요. 해로운 일들이 있겠지. 지 마음대로 되면. 그치? 우리 지식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내 마음대로 되면요. 내가 완전히 너무 잘난 척하다가 교만하다가 나도 죽어버려. 인자집사는 안 그렇겠지. 워낙 겸손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딱 되면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오지. 근데 우리 현실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 주관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든 순종하고 그런 나를 만들라는 거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목적하고 예정한 대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를 만드는 거죠. 우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걸 위해 세상에 있잖아. 그래서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아닌 걸 깨우쳐. 이것도 고치고 따듬어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듬어졌어. 저는 그 표현을
뭐가 이래 많이 난 돌인데, 어? 이게 있으면 많이 다 상하는데, 많이 현실은 이게 곧 하루로 내려가면서 뭐가 없어지고 둥글둥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부터 지금 벌써 이정숙 씨 50몇 살이 돼버렸잖아. 그동안 이 모난 게 많이 깎여가지고, 이 좀 남을 괴롭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둥글둥글, 만물 고대 소망도 되고, 성도끼리도 잘 살고, 하나님과 연결짓는 사람이 그동안 쥐 잘났다고 빼쩍빼쩍 조금만 건드리면 탁 싸갖고 남한테 쌈이나 하고, 속상하다 하고, 막,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깎아지가지고, 그렇죠? 깎아지가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이정수 사님이 모난 게 많이 다듬어졌어요, 지금? 예? 많이 다듬어졌어요. 많이 다듬어졌어. 그럼 감사하지. 그러니까 그 다듬어지기까지 얼마나 아프겠어, 이게, 그치? 아프지. 저도 저는 저대로 또 다 다듬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 김송 씨도 다듬어지지 않았겠어? 모난 돌이 하루로 내려와서 많이 땡글땡글 깎이면서 그 돌이 돼버렸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다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 그런 걸 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서 우리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뭐야? 너 벌써 하나님과 딱 맞으면 자기 부인이 될 게 없지. 근데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가 나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 보고 왜 안 해주세요? 이러는 것보다 내가 거기에 삐뚤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 자,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줘야 돼. 김영민 목사님, 하나님이 김영민 목사님 맞춰주는 게 좋겠지요? 대답을 안 보인다. 그럼 김영미가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좋아. 그러면 모난 거 깎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 깎여야 되는데 그래도 해요? 금방 울음도 막 너무 억울도 하고 막 속도 상하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예, 그럴 때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민영이 어디 갔냐? 민영아, 너 뭐 엄마 속 새기는 건 괜찮으니까 속 많이 새겨도 된다. 그래. 하여튼 속 많이 새겨도 돼. 괜찮아. 그래, 너 엄마가 좀 많이 될 수도 있겠지. 우리 민영이 그런 짓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래가지고 저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찬송가 나와 함께 로마서에 보면 세례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하에 같이 죽으심에 연합에 죽으면 같이 그와 연합에 살 줄을 믿노니 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돼 있지 또? 영어로 그 행실을 죽이면 또 살리니 죽으면 산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중심을 죽이고 또 내 위주를 죽이고 내 지식을 죽이라는 거잖아. 그래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지식이 믿게 되는 거잖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잖아. 앞으로 심판한 말씀이잖아. 이건 지금도 이 세상을 끌고 나가는 말, 이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내가 틀려. 이 말씀에 처음에는 그 기중성을 모르잖아요. 결과 보면 나와 인간들이 한 건은 다 깨지고, 결과적으로 하는 말씀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겨우 좀 알아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말씀을 인정하고 가는데도 이게 옛날 그게 악습이 남아서 잘 안 돼. 그죠? 처음에 도무지 하늘 말씀 인정 안 하는 사람 인정하도록 만들려면 내가 잘나게 다 깨져야 돼. 깨지고 난 다음에 조금 희망이 없는데 겨우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말씀 보고 따라 딱 해보니까 이제 체험이 됐어.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많이 바꿔진 사람은, 그래서 제가 설교록을 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많이 바꿔진 사람은 환란이 이제 기뻐지기 시작하고, 안 바뀐 사람은 환란 때 고통만스럽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 내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들어볼게. 우리, 내 눈에 표가 나는 사람. 왜? 원래 잘 연극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이정숙 씨한테 연극을 잘 못해가지고 다 드러나고요. 표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우리 김명희도 저 표정 관리를 잘 못해서 다 드러나요. 보면 힘들면 벌써 얼굴에 다 나와요. 나와. 근데 이제 많이 요즘엔 그 변화돼가지고 그 자기가 안 맞는 어려운 현실이 있잖아. 그렇죠? 이제 그때도 이제 많이 변화된 사람은 뭐가? 환란이 와도 도리어 기쁘고 또 힘들더라도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지. 그러니까 힘들게 죽었지만 다음에 좋은 게 있겠지 싶으니까 좀 덜 힘들겠지. 소망이 있으니까. 그죠? 또, 그래도 이제 전에 같이 안 맞는다고 막 낭망이 되고 깜깜하고 이정수 이제 앞이 깜깜해. 뭔가 나기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인간들이 말하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막 현실이 막 오면 앞이 캄캄해요. 아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요. 예? 예? 믿음이 있다면서 답답해 죽겠네. 막 이런 거 아니요? 안 그렇지. 우리 누구한테 한번 최수연 선생님 혹시 지금도 이성적으로 막 안 맞고 합리적으로도 뭐 안 맞는 어려운 현실을 막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막 앞이 캄캄할 때 답답만 하고 막 그래요. 그래 아니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캄캄하게 주신 거니까 내가 죽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 갖고 나가보자. 자, 저 하나님께 갖고 나가보자 이렇게는 해봅니까? 아니 며칠씩 빙빙빙빙 고민하고 이럽니까? 예? 뭐래요? 안 들린다. 예? 며칠씩 안 가요? 며칠씩은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며칠씩은 안 간다고? 어휴 그럼 너무 감사하지.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며칠씩 막 하면서 짜증나고 막 온갖 남까지 시험 들게 하고 막 많이 그래. 도리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 어떨 때 보면은 그래서 벌써 이제 그래도 연습을 해가지고 적시하는 게 제일 좋고 빨리빨리 돌아오는 게 좋지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이라고 여러분들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순서도 하나도 나를 만들어가는 모진 걸 깨까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그래야 이게 많이 만들어져야 속이 덜 상해 살 때. 목사님도 봐요. 모든 교역자들 또 교인들 하나하나 하더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럼 속병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알고 어릴 때부터 나는 목회자가 되는데 우리 어머니 그걸 많이 받는가 보지. 우리 윤수는 나중에 목회할 거니까 근데 목사님 한 가지 또 나 1년에 한 번씩 꼭 간검사를 해야 된대. 왜 그렇게 했어?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속병이 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형제들 보고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힘들게 살잖아요. 너희들이 다 해갖고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근데 이 시대가 좀 달라가고 이제 그렇게 안 됐지. 그만큼 그 사람들이 그때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어려움을 만날 때, 그래, 내가 여기서 내가 죽어지면 되는 건가 보네? 그래,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죽을 걸 찾고, 그죠? 이게 또 어떨 때는 더 믿고 기다리라는 뜻이라면 더 믿고 그분을 믿으니까 또 기다리면 좋잖아요. 그죠? 기다릴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씨 뿌리는 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사람들은 뭔가 뭐 잘못되고 힘들고 겉으로 보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이게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게 원인으로 생각을 다 사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보자. 우리 인자가 죄를 많이 지었어. 민영아. 민영이 민영이가 며칠 전에 보니까 얼굴이 이상하더라고, 그게. 근데 너 어떤 음료수를 먹은 거 아니냐? 맞대. 그래. 그래, 그것도 괜찮아. 그래, 왜 나는 어떻게 보냐면,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부터 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내가 한 것 같은데, 깊은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예정한 순서대로, 나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그 사람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나타내려고. 넌 깜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보는 게 없어. 이제 나한테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39절 맨 끝에 가면 39, 40, 41절에 보면, 그래,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스스로 본다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우리가 그럼 소경인가? 이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했죠? 본당함으로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우리 원죄, 본죄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로 왔다는 거예요. 겨우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는 존재가 됐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이런 무지한 데서부터 하나님 눈을 조금 떼어서 여기까지 밝아갖고 여러분들이 온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 자체로는 뭐죠? 자, 예수님의 피공로가 없고 진리 깨달음 안 주면 세상에 엄청 노벨상을 받고 학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제로예요. 제로.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알겠죠? 저는 우리 이용녀 집사님 있잖아요. 보고 아이고 그래도 뭐 물어보면 어떨 때는 진리의 깨달음 좀 대부분 좀 잘 모르지만 어떤 건 똑똑 아는 거야. 이럴 때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용녀를 그래도 그 어떤 학자보다는 영 좋게 했네. 그 깨달음을 줬으니까. 그런 희망, 그 정도 희망이 있는 거야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면서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인해서 깨달음을 받지 않으면요 깜깜 모르는 다 소경들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눈띄움 받은 사람 자 와서 어떻게 했죠? 진흙에다 이걸 눈을 딱 발라주고 씻으라니까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현실이 주님이 찾아온 복 받은 사람 현실이 왔는데 주님이 와서 그 사람에게 딱 현실 주님이 주신 현실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씻어라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그가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한 번만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내가 모든 현실은 내가 원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원인이 아니에요. 부모는 남이잖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순서가 있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야. 그걸 일단 믿으시라고.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찾아오셔갖고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거죠? 내 현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말씀을 해주실 때 이하고 받아들이면 눈 떠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실이 침을 발라줬으니까 좀 눈 뜨게 되는 현실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자기 좀 편하고 자기 생각으로는 안 맞는데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과 말씀을 믿어보면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자, 진흙을 이겨서 안 발라줬으면 도리어 찝찝하지 않겠지, 현실이. 그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쨌든 참 어려운 게 있는 거야. 예수 믿으려니까 어려운 게 있고, 말씀대로 살려니까 어려운 게 있잖아. 하나님도 말씀 생각 안 하면 편한데, 말씀대로 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그죠?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오지? 좀 잘 믿어보니까 왜 어려움이 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눈 뜨게 해주려는 역사고, 복을 주려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말 잘 믿어보려는데, 어려움이 왔다 할 때, 왜 이리 어려워져? 이렇게 생각만 하지. 이게 눈 떠지는 현실이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순종하면 눈이 떠지겠구나. 이래 믿으시라고. 알겠죠? 양사님, 딱 기억하세요. 예?
힘들면, 왜, 이렇게 했는데 왜 힘들게 하지, 하나님이? 이래 하지 말고, 그게 뭐라고요? 눈뜨게 하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한 단계 순종을 다하면, 그렇죠? 저도 많이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신앙의 사람 좀 물어보면, 목사님, 내가 뭐 하는데, 이거 딱 정리해놓고 예수 잘 믿을게. 그게 바로 눈 못 뜨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거든, 어떨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딱 정리해놓고 내가 정말 딱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겠어요. 그런다고. 어릴 때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근데 그게 사실은 정리해갖고 잘 믿겠다는 건 아무 어려움 없이 딱 정리해놓고 산뜻하게 예수 믿겠다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안 맞겠지. 여러분들이 안 맞겠지. 안 맞는 거지. 그지? 근데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있어요? 없어요? 예? 양지찬이 정리할 힘이 있어? 없어? 그럼 죽는 날까지 정리 못 하다가 나중에 죽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근데 이게 웬만한 믿음의 사람들도 안 되더라고. 내가 서북교 교인들 중에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그 말을 해줘도 어떤 사람 말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내가 정리 못 했는데도요. 나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주어진 현실이 사실 나한테 제일 좋은 건데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어? 시내까지 지금 심어놨잖아, 우리를. 그렇죠? 근데 다른 데 심어달래. 그나 똑같은 거야. 자, 인자입니다. 다른 데 심어줄까요? 지금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집사님 전에 어릴 때는 바꾸만 주면 잘하겠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닌 걸 알지. 그렇지? 알지? 자, 김영미 사님, 저 시내가에 말고 저 산에다 심어주면 좋겠어? 안 되겠죠? 시내가에 심어줘야 되겠잖아. 그치? 그럼 거기대로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는 지금 시내가에 심어진 사람입니다. 그건 줄 알고, 뭐, 눈에 딱 떡떡하게 붙여도, 하나님 내 눈 떠주게 하려는구나. 이래 알아야 돼. 이 침을 발라서 현실에 눈을 안 붙여주면 이게, 그 다음 순서, 틀려면 스스로라는 순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그 사람에게 뭘 키우려 할 때 특별한 순서가 오잖아. 그죠? 특별한 그 순서를 따가 되지 아무 일이 없는데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겠잖아. 이제 이래갖고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로 갑니다. 그분 겨자 씨가 자라갖고 나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자나 씨 하나가 그 시내가에 심어지는데 옮기지 않고 그대로 딱 있어. 딱 밖에 나오지도 않고. 있어서 하나하나 자라니까 나중에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해서 하나님 같이 돼가는 거야. 지식이. 지혜가. 내가 그런 지혜 능력의 사람인데 연결돼서 오늘 또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야. 내가 발전소는 아닌데 발전소에 전기가 와서 내가 막 동력도 있고 빛도 비추는 것 같이 하나 연결되니까 하나님 와서 다 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살아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나물이 뭐같이 된다고요? 나무같이 돼가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야. 새들이 와서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아니네요 하고 깃들이고, 그죠? 나를 은혜했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런 현실을 통해서 이 현실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속에서 참 비난되는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와서 인생을 물어보고 길을 물어보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에 10뿌리는 뼈로 들어갑니다. 10뿌리는 뼈 이렇게. 근데 씨가 이제 뿌려졌어. 하나님 뿌리는데 참 여러분들 현실 그 하나님 와서 진에게다가 침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는 게 오늘 내게 와신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때마다. 그죠? 근데 그때 뭔가 걸거쳐가지고 뭐 말씀을 못 받는 게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이잖아. 이걸 다 기억해야 돼. 그 내용들이 좀 달라요. 이거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길가밭은 뭔가 내 지혜하고 내 인간의 여태 통계에 안 맞는 거야, 좀. 그러니까 제가 배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지상의 말씀, 한문용어로 모든 것 중에 최고의 말씀,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 그지? 결과적으로 처음엔 몰라. 이거는 저도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까 내가 어려움 속에서 살아봤어. 근데 기댈 데도 없어. 이제. 청소년 되니까 어릴 때 아는 거하고 좀 더 달라요. 청소년 때가 되고 하니까 더
세상을 아니까 더 기댈 때가 더 낙심이 되는 거야. 너무 어릴 때는 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렇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야. 근데 그래 성경을 보고 그래 요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래 하니까 가치관을 보고 그 세상 거 아무리 귀해도 이거 썩어질 거구나. 내가 가지는 그 요한복음 읽어서 크게 은혜 받았죠. 내가 받을 거는 이런 거구나. 근데 하나님 그것도 특별히 은혜를 감동으로 깨닫겠네. 그것도 깊이 깨닫는 건 아니지. 그 순간에서 그 정도 깨닫는 거지만 그게 또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갖고, 그걸 이제 또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순서가 있으니까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즉시 받아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소망이 있으면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돌박 같은 내가 자기 중심에 뭐가 딱 나옵니다. 그죠? 그럼 그거를, 자기를 내놔요. 자기 생명, 자기 위신. 사람이라는 게 자존심 있잖아. 자존심. 또 어떨 때는 자기 생명. 또 뭐 여러 가지 있지. 사람이 배고파 죽겠고 뭐 아프 죽을 때는 자존심도 없잖아. 근데 살만하면 뭐가 나와요? 네? 이정숙 지사님 살만하면 뭐가 나와? 살만하면 섭섭한 것도 나오고 또 억울한 것도 나오지. 너무 급하면 섭섭한 게 나와요? 아프면 섭섭한 것도 안 나와. 그러면 그때 내가 죽어지는 거지. 그래서 돌밭이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때 죽어져야 돼. 또 하나는 또 뭐가 죽어져야 되는가 하면 가시덤불밭.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원은 나를 다 먹어야 되는데 다 먹지 못하도록 은근히 뭔가 마음이 나눠지게 오는 순서가 있는데 그건 즉시 그게 절실히 못하는 거로 나오는지를 잘 몰라. 근데 일단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쏟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주님께 대한 사모가 있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근데 어떨 때는 인간이 가다 보면 편안함과 없어질 때가 있어. 그럼 점점 어두워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배가 기쁘지 않고 말씀을 기쁘지 않아. 야 이거 벌써 무슨 고장이 됐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다 쏟아지지 않을까. 이게 벌써 가시덤불 봤어요. 뭔가 나는 마음이 나눠져 있어.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거기 다 쏟도록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책망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어려움이 좀 와야 돼. 사람이라는 건 항상 약간씩 어려움이 와야 돼.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다 쏟는 가시덤불밭이 개간이 되는 거야. 자, 세상이라는 나라도 있잖아요. 나라도, 자, 우리 누구한테, 최낙선 시장님, 세상이라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도 어느 정도 적정한 어려움이 올 때 그 나라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또 고치고 해보지. 위기감이 없으면 그 나라가 새로워집니까? 안 새로워집니까? 위기감이 없으면 그 나라 썩어버리지. 다 어느 나라든지. 위기감이 없는 나라는 썩어버립니다. 위기를 왔을 때 위기가 오는 게 좋아요, 잠깐. 근데 위기를 잘 처리하면 더 좋은 일이 되고, 위기가 아예 없는 나라는 맨날 후진국, 저런 것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약간의,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위기감이 오는 거, 그게 좋은 겁니다. 알겠죠? 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기도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껴서 항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껴있어라 자꾸 말하잖아. 열천일배에도 뭐라고 돼 있지? 예? 껴있어라. 예수 제자들이 산에 가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됐죠? 껴있어라. 껴있는 게 힘은 들지만 마음은 도리어 몸과 마음은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껴서는 게.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말씀이 그 말씀이 얼마나 너무 능력의 말씀이잖아.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난 복될 게 있지. 죄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자꾸 내가 그 말씀을 못 쫓아가도록 마귀를 보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야. 알겠죠? 그걸 통과하고 나간 사람은 그 말씀의 그 가치를 너무 귀중히 여기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1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다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서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 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무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이제 집회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를 갈 때 오가는 길에 하나님이 교통안전 지켜주시고, 또 뭐 가는 길에 또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내려오면서 다 잊어버리고 이러지 말고, 또 하나님이 또 그 믿음도 지켜주시가지고 가는 길에 더 은혜 넘치고 준비가 잘 돼서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도 받은 은혜가 또 이렇게 더 충만해서 또 계속 집회 이후로도 그것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박준무 기사님 꼭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 김창수 친구도 좀 해주세요. 창수 혼자 와서 우리 고독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우리 박주병 집사님 이제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있지, 어려울 때. 그때가 앞이 캄캄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내 마음에 안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해. 그때가 바로 진액을 이게 눈에 발라준 때야. 알겠죠? 그래갖고. 근데 그 예비된 거는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뭐죠? 사람의 생각으로 알지 못하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해놨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봐야 그거 아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가보자. 힘들지만 그러면 또 넘치는 그 은혜가 또 오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이러니까 목사님 뭐 보고 오러가요? 이래야지만 저는 그 하나님이 할 걸 생각하고 가니까 또 새로운 걸 또 아니까 좋더라 이거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아 가도록 합시다. 우리 찬송가 1절 그냥 외워만 봅시다. 1절 하고 1절하고 후렴하고 시작. 성령의 가마를 시작이 뭐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는 이 주일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갈 바를 모르지만 그 주님을 믿고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그 생각으로 하지 못한 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인 줄 알고, 항상 소망 가운데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고 말씀이 나를 삼키고 나는 말씀 앞에 부인하고 주님 앞에 부인해가는 복 있는 이 길을 걷게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또 심신이 거듭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천국의 모든 교회 종들이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또 모든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복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세계 정세가 복잡하지만 이것까지도 더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꼭 믿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